오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있습니다. 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그러면 나사로 사건을 말할 때 나사로는 누구였으며 어떤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에서 특별히 마리아는 어떤 자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씻던 마리아, 다시 말하면 깊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헌신했던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 있는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즉 나사로가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신 다음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때로 어떤 질병을 만날 때 먼저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더 귀담아 듣고 더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은 전개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동생과 나사로, 다시 말하면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 병들었다면 들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영광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세상의 관점이 있을지라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살릴 수 있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리 뭐라고 하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근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지금 죽었구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들었다. 이 말은 뭐랍니까?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규정은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깨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리 그 말을 그대로 읽고 잠들면 일어나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사람들의 말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는가.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병든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규정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단락이 있습니까? 나는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명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시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와서 집에 있어 위라는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것에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으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르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 나사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가 문 안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위한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 문맥의 흐름들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예수를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이 병든 나사를 고쳤겠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지막 부활일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위한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다섯 번째죠. 예수님의 자기 확신선언 다섯 번째. 그게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마르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자매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요 뉘앙스. 여러분, 지금 대화를 하는 거 예수님과 누가 마르다가 누구 뭐 때문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지 나흘 된 그 현장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 살게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오래가 살 거다. 여기까지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 내 오래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네가 오래가 살 것인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정성을 말한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위한 죽었다. 네 오빠가 죽었니? 그래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그러하이다. 주는 글을 쓰시오. 생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문제는 요 뉘앙스입니다. 요 뉘앙스. 그렇죠?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신앙에 걸림이 된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야. 지금 네 오빠 살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기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못 사는 것이 어떻게 죽으냐 살아는 그걸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누굽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해도 믿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우리 주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안타까운 한계가 바로 이 마르다가 느끼는 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할 방법이 자기 마음속에 솔직히 없어요. 양심이 찔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을 하고 내가 믿습니다 말하고 돌아서요. 그 마리아를 가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죠. 야, 주님이 너 불러. 요 말. 야, 선생님이 너를 불러.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다시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 오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돌을 막아놓은 걸 무덤께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끊임없이 예수를 신뢰하고 싶은데 어디에 믿음이 한계입니까? 나사로 죽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말에는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돌을 옮겨가니까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믿어요. 하나님 이거 믿어요. 근데 이거는 못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주님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거기까지. 이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든, 죽은 지 나흘 때 썩어 냄새나는 그 심령이든 우리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를 주님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 거기까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면 영어가 부르다니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마리아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참, 돌을 옮겨 놓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인생의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 앞에는 그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포기의 문 앞에는 그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의 그 문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믿음 뭡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그래, 세상은 다 뭐라 그래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인간의 법에는 도대체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가능하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기까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옮겨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은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전 이 기도를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러러보시, 이거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아무것도 없는 신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 한나라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어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수글베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께서 사실을 알리니라. 이에 대장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장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되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나 하였더니. 이 말은 스스로하며요 그의 대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민족만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가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저희가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리 예수를 찾으며 성령에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 대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놀라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서 살아난 이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인간. 인간은 기적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인간은 도리도리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은혜고, 주께 의지하는 것도 은혜고, 주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은 어디까지를 믿느냐, 어디까지가 너의 믿음의 한계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도 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삶의 인생의 문제, 위기, 어려움,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에 맡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시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삶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